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사도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2012년을 지나서 2018년 또 2019년 앞으로 22년 2020년 2100년 3000년이란 표현을 쓸지 모르지만은 제가 참 여기서 바라는 거는 그렇죠. 오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2012년을 통해서 1000년은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유예기간, 1000년 유예기간을 요구할 수 있겠냐. 최소한의 그 정도만 있으면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을 두고, 그 빌립보서 있는 표현하고, 에베소에 있는 표현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모든 사람의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사람의 입으로 조심해 이거 입 무릎 이게요 사람이 앞에 들어가는 거죠. 모든 사람의 무릎 모든 사람의 입이 예수를 주라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래 표현되어 있는 2장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 말씀이 1000년 정도만 되면은 모든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이 다 무릎 꿇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해 본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언제부터라는 기점이 필요하니까 2012년 2012년 기점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000년 이렇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예수님 오신 것에만 믿어라 이렇게 해라 성경이 어떻고 성령님 이런 식으로 연결했지만은 2012년은 이제 그것을 끊는다는 거지. 그런 자리를 끊고 오실 예수님이 돼서 오신 예수님보다 더 부각해야 된다. 분명히 비교를 하는 거죠. 2012년을 통해서 그런 것이 요구되는 거죠.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신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두고 여전히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앞으로 1000년 동안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것은 이미 환경이 이미 돼 있는데 그 안 돼 있는 사람 보고 할 게 아니라 안 돼 있는 사람이 그래 돼 있다. 오히려 더 바로 예수님 오실 것이 돼서 바로 이야기해야 돼. 바로 전달해야 돼. 예수님 오신 예수님을 믿니 안 믿니 이거는 이미 늦었다네. 그런 시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1000년 정도만 되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근데 그건 사인이 제대로 되고 있다. 지금 방향이 맞다 하는 것은 앞으로 500년 지나면은
이게 방향이 보인다. 지금 지대로 어떻게 그 천년이라는 이 기간의 유예가 맞다. 중간 점검 기간 2500년, 2508년으로 보는 기점이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연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3008년 되면은 아까 이런 내용도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이다 하고 한 1000년 뒤를 그렇게 표를 했습니다. 그 중간 기착지에서 중간 점검의 형태로서 뭘 볼 수 있느냐면은 전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통일적으로 나가잖아요. 통일적으로 지금 인터넷이라는 내용도 통일적으로 나가죠. 여러 가지 그 사고방식도 돈 하나 가지고 전쟁을 자꾸 멀리하는 이런 내용도 전쟁 대신에 돈으로 전쟁하는 이런 요소로 해서 이런 그 형태가 되어지면서 한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에 국가 형태로 주어지는 그 자체에서 내 국가, 너 국가 이런 쌓고 있던 내용들이 앞으로는 국가 개념도 사라지고 돈으로 통해서 자기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국가의 어떤 형태를 나는 지향할 거다. 땅은 변하지 않는데 경계선이나 이거는 있는데 소속에 있는 국민들이 앞으로 지향하는 바가 개인이 다 다를 수가 있다. 한 나라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나라에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있는 물건을 직구라 그래요. 직구.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경비 다 드리고 비용 다 드리고 구입하는 거죠. 근데 그 돈을 그렇게 구입해도 사실은 자기 나라에서 구입하려면 똑같은 기능을 가진 내용을 구입하려면요 그보다 비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거 앉아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직구 시스템을 통해서 그냥 직접 자기가 개인이 구입하는 이런 게 돼 있다 보니까 이제는 국가에서 통제하는 여러 가지 어떤 통제의 단위 그것 자체가 이제는 상당히 약화되고 희박하단 말이에요. 국가라는 개념 자체를 국가는 어떻다 이런 내용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국가 경제가 희박해지면서 앞으로 나라마다 이 경제가 사실은 모호해질 이런 때에 예수님 오실 때에 그때까지 2012년까지 어떤 유지되는 데서 2012년 이렇게 기점을 하는 데서 우리가 했던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역시 이스라엘이겠느냐?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닐 것이다. 이스라엘은 그 기능이 2012년을 통해서 그 기능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이건 넘겼다. 바톤을 넘긴다. 그걸 우리가 2012년을 주장하면서 강조했는데 앞으로 나라 단위가 경제가 희박해지는 이런 시대를 넘어오면서 전 인류에게 이런 요소와 같이 연결하면서 대한민국이 자체가 인류 전체에 3008년까지라 할 수 있는 그 어떤 기간까지에 인류를 전체적으로 리드하고 있는 국가다 하는 그 사인도 같이 겸할 수 있는 중간 점검이다. 중간 점검. 2508년이죠.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주일날에 한번 했어요. 그 표시를. 2508년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한글이 전 세계에 언어가 한글로서 통일화되어 가는데 분명한 어떤 형태적인 내용이 나온다. 다른 나라 언어가 있지만은 지금은 영어가 득세하는 것 같으나 2508년이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아주 스스로가 이제 지향을 예수님 오신다 쪽으로 지향해 나가는 어떤 흐름에서 그렇게 표현하면서 2508년에 이르는 모든 사람이 언어가 한글로 통일되어 가는 인류 전체 언어가
한글로 통일되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또 한글로 통일되게 되어가는 분명한 어떤 징후, 그것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2508년까지 표현했는데 정작 대한민국에서 있는 한글을 쓰는 사람들이 한글 자체가 그렇게 되어가는 데에 기본적으로 깔아야 될, 이제 지금 스타트로 2012년을 해서 스타트로 해야 될 자세가 필요한 자세가, 그 자세가 갖춰져 있느냐, 안 갖춰져 있죠. 한글 자체도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이거 주신 것이 하는 고백도 되어지지 않고 세종대왕 쪽으로만 자꾸 언급해버리고, 그것도 1884년, 1894년 갑오 경쟁,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이 한글을, 우리나라 한글을 일본 사람의 어떤 강권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을 우리 국민들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허락해 주신, 어찌 보면은 그 세종대왕 이전에 있었던 한글의 어떤 모태, 그 내용과 또 1894년부터 한글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공용으로 되어지는 이런 내용, 그것이 일본이 관여된 거, 이런 것을요 입을 다물고 있던, 입을 역사를 분명히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한글을 가지고 쓰겠다 하는 이 내용이 이걸 고백하지 않으니까 기존에 있는 역사 자체를 그냥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 그것은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이런 역사들, 이런 그 사건들, 남쪽에 교황이 왔다. 교황이 왔는데 그럼 다들 교황을 보고 환호성하고 있고, 북한에 또 교황이 간다. 그럼 교황이 가면 또 전부 다 교황과 뭐가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덜성덜성하고 있어요. 남쪽에 교황이 왔다. 2014년, 2016년인가? 16년에 왔는 것 같아요. 14년의 세월호 사건 때문에 박근혜가 탄핵되었다. 교황이 왔기 때문에 박근혜가 탄핵되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중국이 개입이 있었지만 분명히 그 기점해가지고 탄핵이 되었다 하는 것을요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북한에 교황이 간다. 그러면은 이제는 북한이라고 하는 내용과 이 교황이 가는 것에 대해서요 세계 전체가 이 교황 제도가 대한민국에 영향 미치는, 남북에 영향 미치는 이 내용 때문에 교황 제도 자체가 이제는 흔들려야 되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이 교황과 연결되어져서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이 교황이 이 타치해서 안 되는 그 요소를요 강조하고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자꾸 남기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북쪽은 통일돼야 된다. 통일돼야 되는데 이 통일의 당위성을 문재인 정권이 정치를 잘해서 통일된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어쩌면 한 정권의, 어떤 그 정치 세력의 어떤 세력을 위해서 북한이 통일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안 되고 지금 이상하게 얽혀가고 있는 거예요. 북한의 통일은 남한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니야말로 박근혜 정권 때 이야기한 것처럼 대박이다. 이것도 아니죠. 대한민국이, 북한이 통일되면 대한민국 경제력이 얼마나 성장할 거고, 이런 계산 때문에 북한이 통일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북한의 통일은 북한에서 참으로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에서 여러 가지 참 혹독한 탄압 속에서 이름도 먹고 없고 어떻게 사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 삶을 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주시는 그 섭리로 반드시 통일돼야죠. 통일. 그들에게 분명히 소망을 보여주고 살아있는 동안 자기 자신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같이 이걸요 이용한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정치적.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역사도 왜곡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대한민국 정체성도 없애버리면서 역사를 왜곡하면서 남북 통일을 할 건데 이게 통일되겠느냐? 국민들도 고백하지 아니하고 이걸 이끄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섭리라든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이 내용도 고백하지 않는데 이게 되겠느냐? 대한민국이 전쟁 와중에 전쟁이란 이 소용돌이 속에서 앞으로 인류 역사에 이런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되어질 수 있는 방향은요. 그거는 대한민국 자체가 남북이 전쟁의 이 소용돌이 속에서 국가 자체가 완전히 해체되는 이런 그 경우를 안 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거야. 왜냐면 해야 될 일은 2508년 이미 선포되었고, 한글이 전 세계 가운데 분명한 어떤 인류 전체 언어를 한글로 하는데 분명히 이거는 중간 과정이 있을 것이다 하고 선포가 된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인류 전체를 향해서 대한민국이 저기 한글 쓰는 이 한민족이 쓰임받는 어떤 역사는요, 분명한 있어요. 벌써 500년 이후에 있어야 될 일을 이야기해놨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2000년 동안 또 그보다 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위치에 대신에 우리는 대한민국이 바톤을 이어받았다 하고 이미 오래전에 선포했어요. 그거는. 그건 몇 년 됐어요. 2012년 이후부터 했는지, 그 이전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해오다가 아마 2012년 당해서 그런 표현을 했는지 몰라요. 이거 동영상을 계속 보면서 아마 자료를 체크해놔야 될 거예요. 동영상 보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거는요, 뺄 수가 없어요.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은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서 6.25 사변부터 시작해서 1945년부터 박근혜 정권까지 있는 역사를 대한민국 그 역사 속에서 묻어버리려고 하는 이 역사 왜곡을 지금 시도하고 있지만은 그래 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이할 생각에는 한글에 대한 이 당군 이전에서부터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한글의 어떤 흐름의 모태, 세종대왕을 통해서 나타났고 1894년에 일본이 일으켜서 한글을 나타내는 이런 역사, 이런 아이러니하지만은 이 엄청난 일의 하나님의 역사, 그런 남북의 통일된 과정 자체가 사람은 분명히 자기들 좋은 대로 정치적인 세력에 또 맞도록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지만은 절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러면서 전 인류를 향해서 한글이 쓰임받는 이 걸음에 대해서 마치 성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떤 연륜을 거쳐서 오늘날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보편적인 언어로 되어졌느냐 하는 것과 비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던 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 어마어마한 일을 준비한다면요, 사실은 디아스포라까지 갈 이유가 없죠. 안 해도 얼마나 되죠. 안 하는 방편은 또 안 하는 방편도 있죠. 디아스포라까지 안 해도 될 수 있는 방편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동북아 공조난 해갖고 그것도 발표를 해놨는데, 그와 같이 병행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디아스포라가 있어야만 한글에 대해서 전 세계 인류가 쓰임받는, 전 세계 한글을 통해서 통일되어 가는 것도 분명히 그것도 하나의 틀이에요, 틀. 그건 분명히 이건 이원적인 어떤 한민족이라든지 이 자체가요, 구조가 분명히 있을 거라. 디아스포라는 디아스포라대로. 또 어떤 한국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참 이 동북아 공존을 통해서 일본, 남한, 북한, 그리고 만주, 몽골, 이까지 해서 이 벨트, 중국 자체에 대해서 이 붕괴 자체를 막아야 된다 하는 이 내용도요, 분명히 기능은 있어야 돼요. 인류 전체가 하나의
경제 단위로 만들어 가는데요. 이 벨트가 굉장히 중요한 벨트니까 이것이 형성될 것이다. 근데 그때에 대한민국이란 이런 표현을 쓰겠느냐? 쓰진 않을 것 같고, 한글 자체를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막 사역 때문에도 좋아요. 사역 때문에라고 해도 좋으니까, 디아스포라는 필연적으로 나타나서 전 세계 곳곳에 가서 한글이라 하는 이 내용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글 속에 있는 존칭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란 표현을 전 세계 가운데 분명히 통일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요소가 필요하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존칭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성경에조차 존칭이 안 나오잖아요. 주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건 우리 대한민국 언어는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해야지. 어떻게 주라? 이 반말도 아니고 말이야. 같이 피조물이 어떻게 하내 앞에 주라 한다는 거야. 이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한글이 있기 때문에 가지는 정서란 말이야. 전 세계 없어요, 이런 단어가. 이런 언어를 쓸 수 있는 언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표현으로서는 한글이 너무너무 적합하니까 그것 때문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존칭어 때문에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구조적으로는 가장 쉽고 가장 표현이 좋고 인터넷을 한다 지금 키보드를 하는 이 자판기를 가지고 이렇게 소통되어지는 이런 내용이에요. 한글이 이 속도가 그 효율성이 엄청나게 좋아요. 엄청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세종대왕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중간에 좋은 어떤 성군이라 할 수 있잖아요.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이 잘 따듬어진 이런 한글이 모양이 나타났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창세기 2장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를 같이 본단 말이에요. 아침에 어쩌다가 또 이 한글하고 연결된 이런 표현을 하지만 이 내용에 사실은 창세기 2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가 걸어오면서 크게 인간들이 잘못한 두 가지를요 분명히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는 590년부터 1500년간 아직도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영향이. 또 하나는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은 내 개인은 잘못할 수 있는 요소, 개인이 잘못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 개연성을요 우리가 발견해내야 돼요. 그 잘못할 수 있는 요소 중에서 590년이라는 사건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고, 잘못할 수 있는 요소 중에서 첫사람이 잘못할 수 있는데 낸들 얼마나 잘하겠느냐. 그러므로 나도 얼마든지 교황의 위치가 있을 수 있고, 나도 얼마든지 사탄의 위치에 갈 수 있는 자기 개인의 위치를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는 그 자리에는요 항상 뒤따라와야 되는 것이 내 잘못에 대한 회개하는 자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회개하는 자리가. 이걸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창세기 2장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람이 잘못한 내용이 있고, 사람이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끝까지, 오늘 나에게 이르기까지, 아담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지원하고 사람의 편에 서 있는 듯한 이런 요소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편이다, 사탄은 제외된다, 이거 아닙니다. 이건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그 표현에서 사탄하고 구분해갖고,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사랑하고 사탄에게는 전혀 표현하지 못한 사랑이라는 이 표현을 쓰지 않는다. 절대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피조물인 이 땅에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똑같아요. 사탄에게 하는 거나 사람에게 하는 거나. 사실은 그 하나님 자체가 변동이 없어요. 변동. 근데 사람이 볼 때는 사탄에 비하면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내용이 워낙에 그 시스템이 좋다 보니까
이런 자체를 하나님은 사람 편인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탄과 사람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누구 한편에 쏠리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절대라고 하는 이 요소는요, 피조물이 알아낼 수 없는 엄청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거예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잘못하는 요소가 얼마든지 그거 아니라도 해야 될 일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데서 하는 거는 뭐 오버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인간이 존재하는 데에서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잘못에 대한 잘못, 내가 잘못했다 요걸 고백하는 데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도운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인지하고 이거 내가 잘못했는데 할 때는요 거기는 틀림없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개입하면서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하나의 요소라는 고난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고난이 나에게 고난이 온다. 그거는 분명히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을 반등하는 반항하는 잘못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는 그 내용에서 내가 고난이라는 요소가 주어지는 거지. 그냥 잘 된다 하면요 여기서 사탄이 영역에서 잘 돼봐야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요. 사탄이 영역에서 잘 된다는 건 좋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라는 것이 나에게 있다. 이 사탄의 영역에서는 고난은 반드시 상한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스스로의 어떤 회개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내가 계속해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것 없다, 뭐 고난 당하는 것 없다. 그거는 그 사람에게는요 사실은 그거는 저주와 같은 거니 인간에게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이런 상황을 봐봐요. 이 땅에 오셔가고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서 뭔가 득세하려고 이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환경 자체가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어떠한 건가 예수님께서 그걸 극명하게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